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이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축복을 받고 방을 나갑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 맏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간발의 차이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타이밍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들고 기쁘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나 이삭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원어 히브리어 본문은 이 장면을 삼중적인 강조용법으로 표현합니다. 직역하면 그가 크게 떨리는 떨림으로 심히 떨었다입니다. 이삭은 왜 이토록 극심하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겠습니까? 단순히 동생 야곱에게 속았다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떨림은 육신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포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입맛을 더 사랑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망령된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자신의 눈먼 감각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자기 뜻대로 비틀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방금 축복한 자가 에서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이삭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간의 잔꾀와 고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결코 꺾을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려워 떨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자신이 속아서 축복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이것이 그가 심히 떨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자신의 축복을 동생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큰 소리로 방성대곡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한때 들판을 호령하던 거친 사냥꾼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에서의 눈물을 보며 인간적인 연민을 느낍니다.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눈물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현세적 이익과 땅의 축복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장자권을 붉은 팥죽 한 그릇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멸시했던 그가 이제 와서 육신적인 축복을 놓친 것 때문에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벼이 여기며 세상의 쾌락을 쫓던 자가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흘리는 눈물은 돌이킬 수 없는 쓴 눈물이 될 뿐입니다. 에서의 눈물은 진정한 영적 갈급함이 없는 세속적인 슬픔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자 에서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 그 이름의 본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기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원망합니다. 저 사기꾼이 내 것을 훔쳐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비열합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인생을 망친 파렴치한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에서 본인이 스스로 판 것입니다. 영적 축복을 경홀히 여긴 에서의 책임을 이제는 야곱의 속임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영적 무감각은 보지 못하고 환경과 타인만을 원망하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물론 야곱과 리브가의 방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었으나 그들이 그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철저히 육신적이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 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20년이 넘는 기나긴 타향살이와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잔꾀와 속임수 없이도 가장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나 조급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역사를 만들어 보려다가 스스로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이삭은 이제 에서에게 줄 축복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웠고 모든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며 통곡하는 에서에게 이삭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이라기보다 무서운 저주가 섞인 예언에 가깝습니다. 39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의 전치사 구조로 야곱이 받은 풍성한 축복과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소유하지만 에서는 그 기름진 땅과 이슬로부터 철저히 쫓겨나 메마른 광야를 떠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오직 칼을 의지해 거칠고 폭력적으로 살아갈 운명을 선고받습니다. 심지어 동생인 아우를 섬겨야 한다는 뼈아픈 예언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가치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멀어진 자가 맞이하는 자력갱생의 고단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한 그릇 팥죽의 영적 장자권을 넘겨버리고 세속적인 타협을 일삼았던 망령된 자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비극은 결국 살이로 이어집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만 기다립니다.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한 핏줄을 나눈 형제의 우애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 무서운 음모를 눈치챈 리브가는 다시 한번 자기 방식의 잔꾀를 부립니다. 이삭에게는 진실을 감춘 채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댑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 하란으로 도피시킬 궁리를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피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며칠이 아니라 20년이 넘는 기나긴 이별이 되고 맙니다. 성경 어디에도 리브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인간적인 속임수로 이루려 했던 자들이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속였고 형제는 죽일 원수가 되었습니다. 화목해야 할 이삭의 장막은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철저히 망가진 인간들의 비참한 군상을 봅니다. 이삭은 육신의 입맛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려 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복을 경멸하면서 땅의 축복만을 짐승처럼 탐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비열한 사기와 속임수를 동원했습니다. 등장인물 4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철저하게 타락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누구 하나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바로 이 참담한 지점에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실패 속에서도 결코 자초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봅니다. 이삭의 영적인 무지, 에서의 망령됨, 리브가의 편애, 야곱의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실수를 뚫고 하나님의 숭고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때로는 이삭의 장막처럼 엉망진창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알량한 욕심 때문에 일을 거르칩니다.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참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2가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수단으로 앞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손으로 직접 역사를 꾸미려 할 때 우리는 복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탄식을 남기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엎드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잃어버린 것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에서는 자기가 놓쳐버린 축복 때문에 평생을 분노와 억울함 속에 살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실패, 내 손을 떠나버린 기회에 얽매여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수치스러운 제약의 한복판에 뒹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절망보다 크십니다. 야곱은 비록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외로운 도망자의 길 위에서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를 거친 광야에서 깨뜨리시고 눈물로 다듬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 아무리 뒤엉켜 있고 꼬여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거저주시는 사랑만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 손을 꽉 잡고 마침내 영광의 항구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